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오늘 동지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내쉬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박테리아로 인해서, 작은 세균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서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음력설 전후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날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했고, 정월 거mom쯤 돼가지고 매일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와 모든 세균들이 저에게로 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 법상에서도 선언했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다 내가 받고 모든 즐거움은 다른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 제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건강해졌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산부님의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부님께 귀의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한 예경명상. 삼기에게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가지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세상이 그런대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고 여겼는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니 이 세상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내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존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이 하늘과 땅에 있고 저 숲과 나무에 있고 모든 자연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 앞쪽에 자리 좀 펴고 앉으세요. 뒤에 자복을 좀 주시고. 내가 나만 행복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내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대신 받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우리가 귀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타적인 자비심, 그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행복의 문을 여는 법, 부처님의 지혜의 창고,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그리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면 이것이 쉬운 일인데, 지금까지 불행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처럼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존경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존재가 나처럼 귀하다,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고 보살님이다. 나만 오직 중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은 다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을 잉태하고 계신다. 부처님의 씨앗을 기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부처님으로 자라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은 나군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즐거움이 따라오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선하고 행복한 일이 항상 따라오는 일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부에 귀의한 사람들은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은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집니다. 우리가 거꾸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전도몽상, 거꾸로 서서 꿈속의 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옛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라고. 실제로 우리가 꿈속에 살고 있다. 과거에 지난 일들을 보면 그때 내가 좀 용서할 수 있었는데, 힘들어도 그때 내가 남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도 있었고 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은 후회가 되잖아요. 거기는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다 꿈속에 사는 일입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바로 살아가면은 후회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고통이니까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성, 우리 마음이 정토이고 우리의 성품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백천억 개의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
우단바라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성은 황금이나 칠보,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값진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성에 대한 진실한 귀의를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행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행한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면 부처님과 같은 반화지혜로 생각하게 되고 또 고운 미소로 말을 할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좋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도우는 세상은 극락정토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동지는 어두움이 길고 밝음이 짧은 시간, 짧은 날입니다. 하루 중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이 날이 동지잖아요. 이 동지를 잘 생각해 보면 무명의 어두움, 우리의 어리석음이 정말로 무섭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앞에 자국 있는지 안 당겨 앉으세요. 앞쪽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표정이 들어오면 자꾸 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야 주변 사람 신경 쓰이게 하니까. 동지는 어둠이 길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무명의 어두움이 많이 덮여 있어서 이 태양보다 더 밝은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불성이 드러나지 못하는구나. 칠보보다 더 값진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 우리들의 양심이 죽어버렸구나. 이제 동지를 기해서 붉은 파초로 죽을 써서 나누어 먹고 부처님께 공양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밝은 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을 존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들의 탐욕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들의 분노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좋은 것을 보면 탐욕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게 나쁜 것을 보면 분노를 일으키거든.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지옥의 문이 열리는구나. 욕심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이제 그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돋기 시작할 때 내가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날카로운 칼날로 산이 되어 있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리석어서 이럴지 저럴지도 모를 때 내가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캄캄한 밤중을 걸어가는 것처럼 두렵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밝음을 찾아야죠. 밝음은 어디 있는가? 바로 부처님께 있잖아요.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 청정한 성가에
귀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부에 귀의하면 됩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어리석어서 분별할 수 없을 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말입니다. 갈팡질팡할 때, 아 내가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분노를 폭발하면은 나와 남들을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탐욕이 일어날 때, 욕심과 욕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 내가 지옥의 문을 열고 있구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조금이라도 그런 기운이 있을 때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빛은 부처님의 지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 빛을, 밝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은 자비심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으로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는 겁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됐든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일가 친척이 되었든 간에 이 미움의 대상이 대체적으로 나에게 고마웠던 분들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존경과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습관적으로 쓰게 되면 불행이 없어지게 되고 행복으로 나가게 되면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한 행복 많다라를 외우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면은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탐욕을 보시로 바꾸면은 지옥이 연꽃이 피어나는 극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가르침을 늘 생각하면 그 가르침이 익숙해지게 되어서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옥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이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뭔가 미움이나 분노가 없다는 이야기, 탐욕이 없다는 이야기, 욕심과 욕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어리석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단어들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키우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선입니다. 이타적인 선을 행하면 악의 어두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악의 고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흉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도 없어지게 되고 흉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어지니까 즐거움이 있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삶을 살아야지 잘못되는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산보에 귀의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오교를 지키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으로 돕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참으로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귀의하면은 쉬운 일이 되지만 귀의하지 못하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는 사람, 가난해서 째져지게 가난해서 째거리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배 금이를 산처럼 쌓아놓고 나누어줘도 난 싫어요 하면서 그냥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앞쪽으로 앉으면 됩니다.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씀이 적혀있는 경전이나 경전을 해석한 책을 주면 싫어요. 어쩌다가 받아가도 먼지가 소복히 쌓이도록 그냥 그만두지 펴서 읽지를 않아요. 이러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허덕 헤매다가 누가 부적 써준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몰려들어요. 부적이 뭘 해결해 줄 수 있나?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해서 바른 정신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꿈속에서 만년을 사는 것보다 꿈을 깨고 하루를 사는 게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을 100년을 혹은 1000년을 사는 것보다 극락세계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명상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지옥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옥에서 극락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거지가 이렇게 동양하는 걸 보면서 불러가지고 5만원권 지폐를 주면서 네가 나마미타불 한 번만 부르면 이 5만원권 줄게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거지 아이가 돈 한 번 쳐다보고 스님 한 번 쳐다보고 돈 한 번 쳐다보고 스님 한 번 쳐다보다가 한참 걸어다가 그냥 가버리더라. 선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복덕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매일매일 법회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요 가까이 살면서도 아예 기막고 외면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잠깐 시간 내갖고 삼배라도 하고 가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읽고 가면 그만큼 마음의 보배가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더라. 정말로 밝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어두움이 무엇인가? 동서남북을 스스로 가릴 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 버는 법은 가르치면서 사람 노릇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자기가 얼마나 귀한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외면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그 악한 고통의 수레바퀴를
억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미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못 살겠다고 해갖고 약을 먹던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던가 해서 자살하는데, 자살하면 그 고통이 뭡니까? 이자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다음 생을 가게 되니까 인간이라는 이름도 못 듣고 이제 축생의 뱃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되거나 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나운 그 호랑이나 독사가 되어가지고 백급 천급 동안 부모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산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정말로 해야 될 게 뭔가? 부처님의 귀의하는 일, 가르침에 귀의하는 일, 성가에 귀의하는 일. 그래서 해탈하고 자유롭게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석으로 된 길, 꽃으로 장엄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세상을 살아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고통뿐이잖아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년부터 BTN에서 1분 칼럼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참을 하라 해서 글 하나를 적어서 이제 다음 달 1월 달부터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합장하고 들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존귀하니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은 태양보다 더 밝고 연꽃보다 더 곱고 황금보다 더 값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면 태양처럼 밝은 바나지혜로 생각하고 연꽃처럼 고운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면 황금처럼 값진 행실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는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돕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우리 마음 태양보다 더 밝게 쓸 수 있고 연꽃보다 더 곱게 쓸 수 있고 황금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레기처럼 써서 세세생생 고통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합시다. 이제 금년이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열흘 동안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아서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줘. 하고 사과하면 안 되나? 내가 그때 너를 많이 섭섭하게 했지.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너를 도와주는 사랑만 할 거야. 서로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극락세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개인이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으로 모여서 작은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가정을 이룰 때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모일 때 그 가정이 나도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실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에서
정신을 시작해서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키워나갈 때 사바세계가 정토로 바뀌기 시작하면 선한 마음, 이것이 행복입니다. 악한 마음, 이것이 불행입니다. 산에서 한 덩어리의 그 금광을 캐갖고 왔다면 금광 그대로 둬가지고는 금강수 그거 가지고는 가치가 아주 작죠. 그것을 녹여내서 잡석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100% 순금만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0% 순금을 모으는 일,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잡석을 빼내는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일이고, 순금을 모으는 일이 반야지의 깨달음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생명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은 더 이상 사바세계가 아니라 극락세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행복경, 길상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상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행복한 삶, 길상경. 늦은 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뿜어내시는 빛과 아름다움이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표한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많은 신과 인간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 부디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 자기만의 분야에서 능숙함을 발휘하는 것, 교훈과 다정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천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관대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험잡을 데 없는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술이나 약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단순한 삶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는 것, 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행하는 이들과 만남을 거듭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면하고 주의 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성제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슬픔을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까닭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검는 정초 기도를 하면서 배웠고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받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꺼내서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쓸데없이 사람들 모여서 이게 술 마시고 춤추고 그래 못하도록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천천히 읽으면서 명상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쓸데없이 술집에 나가고 식당에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막 확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연불 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라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으라고요. 부질없는 짓 하지 말으라고요. 꿈속에서 헤매지 말으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 미움이란 본래 없는 것이고 원망이란 본래 없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요. 본래 없는 무지개 같은 것, 아지랑이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메아리 같은 것에 쫓아다니면서 살지 말으라는.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정신 못 차릴 때는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거든요. 여름밤에 등불을 켜놓으면 거기 나방이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모여드는 곳이 그렇게 나비가 외덩에 모여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봉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저를 다 주십시오. 두려움도 저를 다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괴로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은 제가 다 사겠습니다. 제가 다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한 큰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시고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하시고 나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암과 모든 병들이 나에게 다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평화롭고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코로나 속에서 초파일 행사도 제대로 못했고 수록제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 모란분제 기간 동안에는 또한 크게 홍수가 나서 저 전라도 지역으로 또 강원도 지역으로 큰 물난리가 났고 또 중국에도 얼마나 큰 수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다시 겨울을 들면서 코로나가 확산하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러한 고통들이 어디서 생기는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 우리의 원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모든 근원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진짜로 두려운 것이고 탐욕과 분노가 진짜로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홍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진정으로 두려운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모든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명상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이제 동짓달 초일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으면은 섣달 나팔 정진도 성도들 정진도 아마 제대로 하긴 어려울 겁니다. 법회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위생관리는 잘하되 두려움은 버리세요. 두려움은 절을 다 주시든 아니면 부처님께 다 갖다 바치세요. 고통도 부처님께 갖다 바치세요. 뭐하게 그걸 안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화가 나고 남을 미워하는 그 속에서 파도치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여전히 남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평화롭고 행복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저를 다 주시고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금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오늘은 우리 도일 스님께서 통도사 함살림 법회 가셨는데 통도사 함살림 법회 하면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법사들을 법문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음사도 이 휴대폰으로 지금 실시간 동영상으로 법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월 2일 날 통도사 함살림 법회 법사로 가는데 스님들만 법당에 좀 앉고 신도들은 법당 밖에서 다른 처소에서 이제 법문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은 또 송강사 건강살림 법회 이제 49일 기도 중에 그날이 회양하는 날인데 제가 그날 담당이 되어서 송강사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송강사 대중공양 가는 건 지난 여름처럼 저와 대표자 몇 명만 함께 가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를 대절해 가긴 어려울 겁니다. 봉암사의 대중공양하고 송강사의 대중공양하고 그 밖에 다른 몇 곳도 또 대중공양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팥죽을 조금 넉넉히 끓여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 없어서 통에 담아가지고 나누어 드리면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사구청장님 뵙고 우리 또 이웃돕기 쌀 나누기에 제가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